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자기 자신한테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시다. 자, 차원이 다른 인생이 쉽지는 않죠, 그죠? 이번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이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첫 절에 뭐라 되냐?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그죠? 우리가 분노하지 마,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불평을 참 많이 하죠, 그죠? 문제만 생기면 불평부터 딱 나오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이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원단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뭐죠?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입만 열면 됩니다. 입만 열면,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를 못 드리죠, 그죠? 참 교회에 오면 좀 설렁하고 또 좀 안타깝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역자 훈련 하잖아요. 사역자 훈련도 하고 또 중동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줌으로 얼굴을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직접 만나는 게 없으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다 듣는데요. 뭐 주일 강단의 수요 메시지, 새벽 메시지 다 듣고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어떤 이제 교구에서는 새벽 예배 드린 거를 전부 다 이제 또 기도 제목 잡아서 서로 포럼하기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축복이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갈릴리 또 예배당 저기까지 다 해서 같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2.5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뭡니까? 예배인은 온라인 예배인은 줄지 않고 또 헌금도 줄지 않고 이렇게 잘 우리 교회는 한결같은 신앙이다, 그죠? 한결같은 신앙.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 또 내면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성경을 또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 기본이 베이스로 깔아지니까 또 강단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어려운 사단이 어떤 계계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응답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복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은 거의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죠.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뭐 거의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만나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유튜브 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뭐 생명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 우린 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게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마무리했다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일이죠. 1월 첫 주, 1월 3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주다. 첫 예배 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딱 터질 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는 IMF가 왔고 또 이렇게 이제 본당 헌당이 들어가니까 일국호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가시는 아니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애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너무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데 차원은 뭐냐 하면 근본이 다른 인생. 2020년도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한 해였어요. 다른 해보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보리 신앙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뭐냐면 되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관계도요. 뭐 불쌍해서 인정으로 뭐 친하니까 이거 다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까요? 우리가 율법과 정죄의 눈으로 무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왕 중에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 중에 왕의 자손이 예수님 계보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랬는데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네가 귀신, 큰 귀신, 바알세불 왕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는데 이걸 불충격이라 그러죠. 우리가 서로 포럼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전도가 열매가 맺어지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복음을 발견하게 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따진 사람은 거기서 또 약점을 찔러대죠.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단 귀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말이 되냐, 그죠? 성령 임하실 때 그 귀신이 떠나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요, 그 영적인 존재라 계속 우리 인류를 장악하고 왔거든요. 인간을 사주팔자 우물에 매였어. 그리고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이 주는 병들, 그죠? 근데 뭡니까?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와서 이 무속을 좀 이제 다녔어요. 근데 무속 전도를 다녔는데 한 점술집을 갔어요. 점술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너무 좋은 신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많은 사람을 우린 치유해준다. 근데 저기 저 끝에 가면 저 무당은 되게 악한 귀신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아주 저런 데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은 똑같은 귀신이지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썩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걸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맥이나 학연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자기 유익과 이익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뭡니까? 중립적 태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고 해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원내선을 이뤄야 돼요. 이게 분열을 시키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는요, 이게 탈출이 없답니다. 이게 모아지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중독자들을 데려다 놓으면 중독자들은 술 안 먹을 때 멀쩡하니까 모여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구에 4만 평의 땅에 그 정신문제자들이랑 알코올 중독자를 모아놨어요. 천주교에서 이제 운행하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밤에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술이 깨면 이 사람들은 정신병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왜 우리가 저런 정신병자 같이 있어야 되냐고. 자기들은 종합 정신병인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4만 평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장대로 또 정신병자 이렇게 이제 분리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리스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원리스가 안 됩니다. 쟤는 왜 원리스를 안 해? 아파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해방을 누리잖아요. 이게 참 기쁨 뭡니까?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그죠? 이거 누리는 절대 복음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뭡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입으면 이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감사 10가지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쭉 적으니까 한 3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100까지 나오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 보세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손이 있어 감사,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가락이 있어서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개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5개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없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잡혀버리는 거죠. 좋은 것이 받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몇 가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서 이 이제 인간관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어렵잖아요. 이 보면은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를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그 이제 치매로 가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을 꺼내기 시작을 하니까요,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이라 우리한테 하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집살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안 했거든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하고 또 완벽주의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내면이 하나둘 치유되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와 좋은 것들. 엄마가 매일 아침에 그 긴 머리를 길게 빗겨줘서 그리고 학교 가게 했던 것들. 옷도 예쁘게 입혀서 해가 다 다려서 입은 것들. 맛있는 걸 사서 늘 우리한테 제공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추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죠. 나쁜 기억들은 많아봤자 10%에서 20%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인생을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근데 그 사랑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충만해서 모든 걸 복음으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수많은 밥을 줬어요. 1년 360을 하루 세 끼면 몇 그릇입니까? 1000그릇이 넘죠. 근데 1000그릇을 나 1년만 먹어도 1000그릇이 넘는데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먹여줬잖아요. 맨날 미워하면서 줬겠습니까? 사랑으로 줬겠죠. 근데 어쩌다가 근데 그것만 우리가 각인되는 거. 요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장점, 우리가 감사 기도 노트, 우리 치유부도 그걸 썼잖아요. 했는데 매일매일 감사한 걸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아, 내게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행복하면서 뭡니까? 정체성이 생겨요. 자존감. 그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도 내게 좋은 배경을 많이 장고를 남겨놓으면 뭐죠? 뛰어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난해도 아이 그래도 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저도 지금 이제 숙점을 하다 보니까 딱지가 많이 앉아요. 그리고 이제 물집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터지가 벗겨져 버리면 너무 아파요. 생살에. 그리고 이제 이 딱지가 또 떨어지면서 피가 난단 말이죠. 제가 요즘 그걸 계속 바세린을 바르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성도들도 아프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겠구나. 그죠? 건강한 피부는 팍팍 긁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여기 살짝만 건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나 아프구나. 저도 옛날에 그때 제 자신을 이래 바라볼 때 이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아프고 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회 간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피도 내가 안 닦고 사람 살린다고 하면서 피를 닦아주는 게 피를 묻히고 다닌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스톱을 하고 제 자신을 치유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치유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뭐요? 그만큼 부딪히면요, 상처 입은 사람 부딪히면 또 거기서 서로 아프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면 자기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구나. 그 자기 아픔을 갖다가 자기가 수용을 할 때 타인의 아픔을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아픔을 느끼니까, 그죠? 우리는 뭡니까? 돌감나무에서 창감나무 접붙임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됐으니까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장님이 선입견 갖고 있죠. 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피해를 본 적도 많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으로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만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잘못 각인된 것, 그게 뿌리 체질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근본이 다른 사람인데 이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33절 35절에 보면 나무와 열매를 비교한대요. 근본이 악한 바리새인들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 모독죄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으로 악한 것을 가득 차니 악한 생각, 악한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뭡니까? 할매 구원사에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치유받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제 몰랐다가 깨닫고 내가 성자가 이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을 수용도 못 하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그룹에서 사랑도 받고 수용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수용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절대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 끊임없는,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되어지는 만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아픈 상황이 있는데도 제가 사역을 맡겨야 될 때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좀 더 치유받고 누리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또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오해를 해서 한때는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 그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냥 한마디 그래서 그렇게 했네 하면 그게 나도 동조자가 되더라고.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한 마리 거둔 거 그렇네 공감해 준다고 해줬더니 이게 같은 악한 그게 동참하게 됐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저도 20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통 막 정신없이 지나서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한 해 이 쭉 지나온 것들을 저도 감사 노트로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말 그 많은 한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저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차분히 내려앉아요. 마음이 차분히 내려. 저는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부풀게 해야 돼요. 그래 얼굴이 좀 작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파마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붙이다 보니까 얼굴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그죠?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모습 그대로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따박따박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성령의 모독 거역하는 자는 구원과 상관없이 멸망길로 간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벌의 심판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 때요, 우리에게 현실이 지옥이 돼요. 그런 심령으로 살면.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생명 살리는 말을 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때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선물도 많이 주고 싶고, 그죠? 또 사람이랑 많이 나누고 싶고,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지로 자라서 늘 주고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내 거 주세요, 내 권리 주장을 못 합니다. 이번에 여동생이 언니는 왜 그거를 못 챙겨서 나는 맞이라 늘 보면 뭐 어릴 때 보면 옛날에 돈도 많지 않는데 동생들 보면 뭐 등록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 절대 돈 달라 말도 안 하고 억지도 쓰지 않고 너는 참 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착했다 하는데 학교 가서 엄청 당하잖아요. 돈 안 내면. 근데 뭡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들한테 선물을 달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책은 한 권 선물을 해주고 계속 또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헤드셋 이거 음악 듣는 거 하고 이제 마우스 이제 무선이 고장 나서 유선을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두 개를 사달라고 엄청 올라가 2주 만에 받았어요. 바꿔야 말리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뭐죠? 나에게 그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채울 때 타인에 대한 배려도 생겨요. 받으니까 기분이 이리 좋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뭡니까? 결국 현장에서 뭡니까? 살리는 현장의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편도체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편도체는 딱 이렇게 자기에게 공격도 들어오면 딱 이렇게 차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무슨 말을 100마디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근데 뭡니까? 이 뇌는 어떻게 됐나 하면 흑백 논리에 돼요. 싫다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요. 어떻게 감정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도체가 언제 태속에서 거의 80%가 결정이 돼가 나와요. 산모가 엄마가 굉장히 행복하면 이 아이는 뱃속에서 굉장히 행복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결핍된 게 결국 중고등학교 때 중독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산모가 이 안에서 그 태속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정서가 안 좋았으면 그럼 뭐 20%는 태어났는데 태속이 안 좋았던 아이가 나와서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거의 중독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터져요. 이게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아이는 저렇지 않았는데 나쁜 친구 만나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이 편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마라는 이 뇌를 담당하는 기능은 어떠냐 하면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를 계속 받으면 이게 변화됩니다. 우리 뇌는 계속 하루에 기본으로 25,000개가 파괴되잖아요. 죽잖아요, 세포가. 그럼 거기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먹고 담배 피면 그럼 뭐 10만 개가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 쓰던 뇌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나쁜 경은 죽는데 좋은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걸 넣어주는 뭘 넣어주죠?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걸 넣어주면 뭐예요? 뇌에는 좋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뇌들이 가지치기를 해요.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누련으로 형성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제 연결돼서 뇌 구성을 새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요. 이게 뇌는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익히 아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저도 영어 공부 좀 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할 때 이 새로운 뇌가 형성이 되면 그 과거의 것은 어차피 세포가 죽으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험으로 계속 넣으면요, 우리가 나이 들을 때 아름답게 넣을 수가 있고 후대들에게 좋은 언약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이, 언어가 뭡니까? 공감과 지혜와 이해와 수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와. 그죠? 나 정말 오늘 화났어. 그랬어. 나 이래 됐는데, 그래, 그러면 그럴만하지. 이분이 우리 엄마도 전화해갖고 막 이제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난리치더라고.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엇박지른대요. 가만히도 엇박질렀겠습니까? 바가지 팍팍 긁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아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엄마 힘들었겠다. 막 이제 그렇게 한참 얘기해주고 제가 농담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 며칠씩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나 했더니 굶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죠? 굶어가 안 죽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해와 공감과 지지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지금
뇌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병이야. 엄마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이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지금 좋아졌어요.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어질 때 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이 베이스로 너무 악한 것을 깔아놨기 때문에 저도 이 진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중독 사역하면서 저 자신의 영적 문제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나와도 끝이 없어요. 근데요,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138. 야, 이게 다다. 이게 다다. 138. 이게 다다. 이제 14절에 뭐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딱 그 성령 138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거 몰랐으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나 이제 나이 67세인데 이 얼마나 지금 노인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공짜 다니고 기뻐요. 저는 공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요새는 새벽 5시에 아침에 뜸하러 가면 이제 올 때는 전철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짜 타요. 공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날은 얼마나 추워요. 근데 춥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뭐가 하나 있냐면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이 베르테츠키의 책, 이게 뭐냐면 독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독일 일간지에 나왔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말인데,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소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소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반응하면 의아해야죠. 근데 어떤 점이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뭐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소심하다고 내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나보고 소심하다고? 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곱씹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상처를 내지는 않아요. 그건 외부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TV 보니까 의사가 나왔어요. 외과 의사인데 이제 암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용서라는 단어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들 대부분 보면 왜 암이 걸렸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남편 때문에, 거의 남편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우리 엄마도 치매가 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꾸 직면시키고 한 달 동안 계시면서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 암 환자가 분명히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자궁암이 또 생긴 거예요. 제가 5번 그런 암 수술한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 대한 그 상처, 그 용서를 못해서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어 죽어요.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불렀대요. 그래서 가족을 전체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가족이 오케이, 그렇군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집은 이분이 재발을 안 했대요. 근데 한 집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람은 결국 암 환자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제가 중독 사역을 할 때도 정신문제인 사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본인보다도 가족이 누가 있느냐 물어봐요.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을 보내라. 근데 그냥 이 사람만 술 끊으면 돼요. 그런 집은 100%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사랑병원에서는요, 가족 그 교육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병원인데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중독 교육을 받은 가족들은 38% 재발률이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 정신문제가 오거나 중독으로 가거나 그래요. 그 가정 집단은 이미 정신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소심하거든. 근데 너 나한테 잘해. 나 뒤끝 장난 아니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자기 소심함 인정하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소심함을 알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 나 창세기 3장이야. 문제 있어. 근데 문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어. 그 제가 계속 아버지와 엄마한테 두 분이서 친절하게 하세요. 이게 친절이라는 단어를 잘 안 들어봤잖아요. 친절 그러대요. 친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지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좋은 단어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단어는 잘 잊어버리고 상처에서 나오는 악한 단어만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만큼이나 또 남도 소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요. 너나 나나 다 소심한데 뭐 그죠? 우리 다 소심한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똑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말도 잘 받아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항상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는 항상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아침에 이제 술 드시고 첫날에 그러면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어제 이랬어요. 뭐 이제 이래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했네. 항상 인정을 하시거든요. 이거 화를 내는 걸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막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일본에서 5살 때 이제 대동아 전쟁을 겪었는데 그 비행기가 굉장히 두렵고 공포였어요. 거기에 폭격이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거기를 폭격을 해가지고 폭격하는 한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피난 갔다가 오면은 뭐 설탕 공장에 불이 나가 있고 뭐 이런 걸 다섯 때 봤죠.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문제를 보면 학대 해석을 하거든요.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아버지는요, 나는 비행기 지나가는데 서서 비행기 지나가는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함흥에 살았으니까 직접 거기는 폭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어릴 때 공포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 공포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한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왜 그렇게 무서운 적이 있어서 물어보면 저는 그래서 엄마가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참 어릴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매우 못났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워하고 상처받고요. 내 스스로 이미 상처를 내가 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찔려서 더 아프다. 제가 그랬잖아요. 8개의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1개만 더 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8개의 상처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떠도 그것이 내한테 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걸 남 탓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가면 맨날 남 탓이나 하고 그래 다락방 가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게 돼. 알면 아는 만큼. 그래서 알아서 남주나 알아서 남줍니다. 배워서 남줍니다. 배우니까요 내가 나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알게 되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모르더라는 거죠. 저도 매일매일 저를 알아가요. 그리고 제가 이 무너지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걸 무너지면서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더 많은 아픔이 보는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지긋지긋하다 이게 보여져요. 사단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구석구석 곳곳에 상처를
해집어 놔서 저렇게 아프게 해놨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더 오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더 완벽하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이게 딱 결론은. 그러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도 못 받아들일 때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저도 막 너무 감정이 바쁘고 긴장이 될 때는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들한테도 좀 예민하게 대할 때가 있죠. 그 제가 요즘 좀 바쁘게 뭘 하니까 아들이 뭘 자꾸 사다 줘요. 주스도 사다 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사다 줍니다. 근데 제가 주스를 사요. 엄마 주스 하는데 주스 왜 샀어? 이런 거예요. 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 엄마 이거 안 열어진다, 열어줘. 아무 연대매 그러더라고. 상처받았구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너 상처받았구나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과 마주하기 전에 내가 내 상처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스스로 내가 내 상처를 먼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용서받은 것이 있다 없나 다 적어봐라 했다더라고요.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자유오든 내 나 자유오든. 그분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뭡니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여기서 짧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먼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아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덜 화가 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더 좋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그죠?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죠? 이 백해무익한 바리새인들의 이 언행을 통해 뭡니까? 그들을 정말 멋있게 싹 정죄를 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예요. 참감람나무로 변화됩니다. 결론으로 뭡니까? 말 한마디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속에서 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게 대한 신뢰가 담긴 책인데요. 거기에 여자 사업가 낸스 오스틴은 뭡니까? 살찐 사람을 대해서 이제 속옷을 만들어서 부자가 됐는데요. 보통 빅 사이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퀸 사이즈로 했다는 거죠. 여왕으로 대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언어 하나 단어 하나를 잘 고쳐서 하는, 이번에 우리 책에도 그거 있죠. 말 한마디만 우리가 잘 바꿔도, 그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 수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21년도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차원이 다른 영적 비상을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이 뭘 주셨나? 정말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는데 100배의 계시라는 말씀을 또 딱 주세요. 그게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달 우리 가정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본당 헌당에 헌신을 하고 후대까지 대를 이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제목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첫째 뭐냐면 결실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직하고 충직하게 말씀의 성취 주역으로 쓰임 받아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면 또 발딱발딱, 그게 아니라 내 유익이 되면 막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고 아니라 그냥 말씀 갖고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가다 보면은 그 열매가 맺게 돼. 그래서 이삭이 뭡니까? 그 사람이랑 분쟁을 안 했잖아요.
그냥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샘의 건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 서로 친하자. 그러면서 돌을 쌓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플랫폼은 뭡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완넷을 이루간다는 거.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원단 강단 이번에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복음 치유와 24제자죠. 얼마나 이 메시지가 딱 작년에 맞았습니까? 정말 코로나인데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신 복음 치유가 내가 24시 누리고요. 1인 1교회였거든요. 그럼 1인이 누굽니까? 내가 1인이 내가 먼저 교회에 주면 그러니까 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나? 근데 이번에 뭡니까? 입을 크게 열어놓고는 하나님이 체온되는데 100배의 결실이 이 강단 말씀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37 나라 복음화에 본당 헌당 이선 복음화에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단 말씀에 입을 크게 열라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걸 가지고 이제는 100배의 결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